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옷을 맡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의 소망은, 우리도 사울과 같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했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 사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받고 또 공문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성경 속의 빛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들어올 때에 그걸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사실도 이 어둠 세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개입하고 있는 영적 세계로 이렇게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 빛,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 사울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실상은 그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이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가 가졌던 진리가 무엇인가? 그를 묵상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그 사고,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의 신학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척결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 그리고 그가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 이르는 모든 그릇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들을 때에 그가 논리정연한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구나 하는 것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는 장면으로, 빛이 임하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자인 것이 들통나는 거죠. 빛이 임하자 그는 바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이 들켜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나귀 타고 가다가 빛 앞에 고꾸라져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고, 소경이 되어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그릇에다가 우리를 담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은 빛이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는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강림을 본 것처럼
그리고 나자 자기가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로 사울도 똑같은 상황에 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그는 뭘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권이구나.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내가 심판자로 살았구나. 내가 판단자로 살았구나. 아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살았고 내가 제사장으로 살았고 내가 선지자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선지자며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건 잘한 것, 이건 못한 것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했구나. 소경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전혀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구나. 땅에 속한 자였구나. 땅에 엎드러진 자, 안전뱅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가 빛을 본 자요. 그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듣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들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예. 바로 귀가 열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왜 사울을 다메섹에서 고꾸라뜨렸을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를 가르쳐줄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일과 저 일들을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같고 이 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서 너를 보낸 거다라고. 예.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는 이 과정도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곳에 세우셨고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사울을 갖다가 엎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요, 제가 알기로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사람 죽인, 여러 사람 잡아간 사람인데요.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줄 아는데요. 아니다. 가거라.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라. 가거라.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삶 속에 일어나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증인이 아닌 거죠. 그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났거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고 나설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말은 기껏 해봐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에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나 같은 사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평강. 그 누가 어떤 것으로 내게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카타콤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거니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사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그 사람 속으로, 사울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수는 그래서요, 구약의 안수는 내가 제물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주고, 그래서 제물을 죽였을 때, 제물로 드렸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안수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의 안수는 내가 가진 모든 진리를 다 주는 것. 그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안수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곧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이제 받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 생명,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원래 어떻게 받을까요? 방언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울과 같이 저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핍박하러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들을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소경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세상의 관점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안목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그릇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던 그가 눈이 다시 회복되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소경이었던 자리에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리에서 바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이 사실을 보는 자로 바뀌어진 것, 그것을 눈이 열렸다, 벗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바로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10,000,000명을, 10,000,000인을 구원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그 속에 사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아 스데반의 그 증거에서 사울의 귀에 들렸고, 사울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가 있는 바로 그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줄 바로 그 생명 있는 전도자가 있는 다메섹에서 그를 고꾸라뜨렸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발판을 놓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었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고 그에게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지, 때로는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그릇으로 쓰시든지 바로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먼저는 내 속에 있는 평강, 내 속에 있는 감사의 근원, 기쁨의 근원들을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아나니아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는 귀한 시작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가 택한, 네가 기도한, 네가 전도한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사울을 찾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사는 하루,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